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본문 8장에서는요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내용에 보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정도 흉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일강에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일까지는 흉내를 냈지만 온 나라와 각 가정에 가득한 개구리를 없애는 일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정도 따라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재앙을 해결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심으로 온 나라를 괴롭히던 개구리 재앙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말하죠. 8장 10절에 보시면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애굽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 애굽의 왕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했습니다. 그리고 완고했어요. 오늘 말씀은 완고하고 강팍한 바로에게 또다시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무서운 재앙을 경험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되어 있는가를 보니까 19절에 보십시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금 애굽의 술사들도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습니다. 또 15절에도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뜨려 가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냐고요. 그것은 무엇보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완고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때나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망하고 한 가정이 망하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강팍함에서 그 완고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합니까? 40년입니다.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완고함이, 강팍함이 깨지는 시간이 40년이었어요.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또 깨뜨려 가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40년 동안 그 고생을 안 해도 됐었는데 마음이 부드럽지 못했기 때문에 40년간 그 고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애굽에서의 그 고생만 하고 광야에서의 고생만 하고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가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완고해서 광야에서 40년간 그 고생을 했었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매 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삶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들을 우리 삶에 두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이 그토록 완고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였어요. 그 믿는 구석이 뭐냐?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된 문명이 아주 강력한 힘을 주었거든요. 인류의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 나일강은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존강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하는 이 나일강은요, 많은 어획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풍성함은 그 잃은 것도 금방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서 완고했고 또 강팍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바로에게 이 재앙을 주십니다. 나일강 그 티끌로 이를 일으키시는데요, 그 작은 크기의 이 이들이 사람이며 동물이며 다 달라붙어 가지고요, 눈과 귀와 코까지 다 들어가서 피를 빨고 또 몸에 성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큰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굽의 여러 우상들 중에서 나일강의 신이 있었습니다.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으로 섬겼죠. 그런데 이 오시리스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사장들은 머리카락을 다 밀고요, 온몸의 털을 다 밀었습니다. 그렇게 다 제거하고 나일강물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이 재앙으로요, 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의 몸에도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긴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상처로 지저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나일강신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깨끗해야 됐었는데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도,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나일강 혜택을 의지하는 바로 왕도 다 비웃으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냐? 못하게 해줄게.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반드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비웃으십니다. 시편 2편 1절과 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나일강 혜택을 의지하는 바로 왕을 비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썩어져 우상을 예배하는 그 제사장들을 비웃으시는 겁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생각들,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님보다 낮아져야 되고요,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높이 있게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염려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교묘하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높이는 삶, 또 하나님 아버지보다 앞서지 않는 그러한 삶, 늘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가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22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 재앙에서 이제 여전히 완고하고 강팍한 그 바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파리 재앙으로 또 치십니다. 여러분, 지금 파리 재앙이 온 애굽 땅에 그렇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고센 땅은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은 그 들끓는 파리로 고통을 당했지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아주 평안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드라이브를 할 때 비 오는 날 드라이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겨울에 비가 올 때 드라이브를 하잖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밖에는 춥고 또 비가 와요. 근데 차 안에는요 따뜻합니다. 그리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이 상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마음이 즐거워지더라고요.
저 밖은 춥고 비도 와서 구질구질하고 그런데 이 안은 따뜻하고 쾌적하고 기분이 좋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온 땅 가운데에 바로 옆 동네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집과 그 마을에는요, 파리 한 마리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상대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 온 땅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그것을 절대적으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오직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하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에 늘 주님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감당할 힘을 주시고요,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늘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면 관리, 마음 관리,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도 근심도 미움도 서운함도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되고요, 주님의 뜻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삶 자체가 주님보다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께 순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늘 성령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